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경이 이제 봉쇄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 이제 각 나라들마다 경제 성장률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참 어려운, 그냥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개인의 삶도 이 제약 속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올해 세웠던 계획들 대부분 우리가 다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멈춤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시간은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12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올해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은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2020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세월은 그냥 지나갔어요. 2020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또 어떤 것에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2020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에 집중됐는지, 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가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받았겠죠. 어떤 분들은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올해가 정말로 나에겐 기회였고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냥 평범했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다, 육신의 삶이 우리 기준이 될 것 같으면 그건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올해를 내가 잘 하나님께 인도받았는지, 내가 응답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다르게 봐야 돼요. 2020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땠습니까? 2020년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세계복음화였습니까? 아니면 내 안위였습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자의 믿음의 발판 10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이 이제 10번째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발판을 여기 10가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이 10번째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다시 정리할 겁니다.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복음 안에서 정리하고 남은 인생의 중요한 발판을 삼는 인생 개혁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요. 영적인 인생 개혁의 시간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면서요. 완전히 인생 개혁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 또 전도자다운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 발판 중에 오늘이 10번째라니까요.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급, 상 받는다고 할 때 뭡니까? 최고가 됐을 때 상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급, 최고의 전도자의 상급 말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기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자꾸 인정을 안 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다른 데 가치를 두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쏟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서 막 설득하고 말이죠. 그렇게 뭔가 잘하고 해야 되고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그 사람 막 도와줘야지. 그래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있는 답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요 절대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 거하고 1년, 10년 생각하는 것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공생 기간 동안에 그리고 끝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생각하게, 계속 생각나게, 계속 확인하게, 계속 묵상하게, 그리고 계속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전도.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기 원하며 또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처음부터 뭔 얘기했냐? 전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뭔지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전도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마지막도 뭘 얘기했습니까? 전도를 말씀하셨고 마지막도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를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잊어버릴 건데 시작부터 계속 전도만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하은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해줬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했어요. 네가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무슨 뭐하고 똑같냐? 야, 너 지옥 가 하고 똑같다. 물론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안 믿을 수 있다. 근데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근데 네가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다. 그건 네 책임이다. 그게.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아멘. 다음에 친구 만나러 간다면 또 얘기해 주려고 그래. 전도는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전도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어디 전도 우리 하나만 가서 막 전도기 돌리고 막 가서 뭘 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라고 볼 때. 근데 여러분들은 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야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그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뭐 때문에 속상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짜증납니까? 저도 운전하고 같이 사모하고 같이 타고 가면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짜증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신경이 납니까? 아니 이 수건이 여기 있든지 뭔 상관이에요. 내가 여기 쓰면 여기서 필요할 때 여기서 쓰면 되고 여기 쓰면 여기서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 갖고 지금 막 아웃다운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전도의 응답을 갖고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간은요, 우리 앞에서 서로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은 사람 마음대로 시간을 왔다 갔다 땡겼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시간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표를 종말을 두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고 만들어내고 합니다만은 자신과 세상의 이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종말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도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부족하고 병 있는 사람만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더만요. 아무리 한 6년 뭐 이렇게 병석에 있었다는데, 아무리 뭐 다 가지고 있어도요, 종말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장례식 날 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어느 날 장례식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 뭡니까?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별 문제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또 시대마다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이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시대도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지구의 종말도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전도고 세계복음화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도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전도와 나의 삶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질 때 여러분 진짜 성공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무셨는데 내일 눈이 딱 떠지고 호흡이 되신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다 몰려서 만나는 다 쾌락, 즐거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노예 이제 어른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나이도 이제 물어보시면서 예전에 캐나다를 갔더니 젊은 사람은 다 일하더라. 왜냐면 세금을 많이 떼니까 일할 수밖에 없어. 다 일하더라. 그리고 이제 관광지를 가보니까 바닷가 이런 데 가보니까 머리 허해가지고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는 그 휴가를 즐기는 것 같다. 대부분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을 때 잘 누리고 잘 놀아야 된다. 이렇게 같은 거 있죠.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제가 잘 놀겠습니다. 이렇게 이랬는데, 그죠? 어느 날 반드시 시간은 가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이 그냥 뭐 세상 일 내가 뭘 위해서 일하냐 그게 뭔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느냐거든요. 육신을 위해 산다? 얼마 있으면 끝납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아니 지나간다니까 시간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지만 아직 어리니까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놀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놀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놀고 싶어가지고. 근데 간다니까 시간은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개인사, 시대사 또 지구의 역사는 전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전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대의 역사와 지구의 종말까지 전부 전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러 못 본 척하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모른 척하면 살면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은 전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는 믿음의 삶, 참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하셔서 마지막까지 같은 명령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꾸 전도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전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도 전도가 된다니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전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왜요? 모든 시간이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모든 역사가 한 개인의 역사가 전부 다 뭘 중심으로 움직여요? 전도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전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뭘 준비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전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랬거든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네, 그리스도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이 전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비행기 타고 저기 미국 가고 또 우리가 동남아 가고 중국 가고 해서 복음 전해 그런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큰 비행기가 뭐예요? A380이라고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오는 그게 관광상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라도 보면 좋겠죠. 물론 저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비행기 타고 막 다녀야지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만민이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온천하예요. 자, 분명히 지금 어떤 상황,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로 안 나오면 되지만 여기는 달라요. 유대 사회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하고 경제 교류를 안 해요. 이 사람한테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을 보고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또 말씀하신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올라가서 승천하시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물어본 게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내 상황은 언제쯤 좋아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뭐에다 마시겠어요?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무엇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혹시 생각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있으면 될 건데 이 문제만 딱 여기 이 문제만 딱 넘어서면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해결됐는데 신앙생활 잘 됐냐?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니까요. 예수님은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말고 유대인처럼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맨날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맨날 내가 정말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대우받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줄 다 아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세계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또는 뭐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고 누리시기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니까 당연히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 거죠. 전도자니까 당연히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더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지금 있는 문제를 두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두고 상처 속에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 집사님 그 사업장에서 전에 같이 말씀드렸던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이쪽이 신경적인 문제에서 계속 이렇게 떨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만났는데 건강이셨더라고요. 수술하시고 또 엄마도 자기 어머니도 이제 문제 있었는데 지금 많이 또 치유하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게다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요양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치유 사역 하시라고 우리 성도님을 그렇게 또 인도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도 맞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 세상사람 볼 때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속 떨린다고 생각하면 그럼 자꾸 위축돼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발판이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다 와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지 나사로처럼 맨 고생하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의 상급이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앞에. 오늘 본문 42절에 뭐라고 했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맹수한 것이 뭐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신방 갔는데 물 한 잔 준다 괜찮아요. 전도자를 위해서 물 한 잔 드렸겠다. 예수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오직 전도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뭔가 막 문제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라니까요. 몇 배요? 100배.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인도받고 했는데 하나님은 100배. 전도 이 복음 때문에 뭐 이렇게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뭔가 막 이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전도자인 여러분 앞에 이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랑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막 잘 됐어요.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워가지고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말이지 검사가 되고 성공했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자랑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예요?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나를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 없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또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이 수건이 여기 있으나 뭔 상관이에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니까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가 하면 되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잡으면 돼요. 쓰면 됩니다. 세상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걸 붙잡아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 늘 전도 생각하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고 전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들, 2020년 시간, 또 2021년 시간, 다가올 한 해죠. 모든 시간이 보니까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증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으로 결단하는 날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직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말고요. 안 중요한 것에 자꾸 영향받지 말고, 자꾸 틀린 것에 영향받고 있지 말고, 자꾸 이 뭡니까? 망할 것, 실패할 것에 영향받고 있지 말고. 육신의 것은 우리 말씀께서 들었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영향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오직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이 돼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오직으로 딱 붙잡아야 그래야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우리 차영대 씨님을 딱 만났는데 차영대 씨님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 이거를 어떻게 누굴 만나면 되겠구나, 어딜 가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그 얘기 해줄 거 아닙니까? 어딜 가서 누굴 만나면 돼, 어딜 가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만 얘기 안 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100개 가져오든 1000개 가져오든 10,000개 가져오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얘기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게 오직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줘요. 오직이니까.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나한테 오직이 돼야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 막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잡한 인생이라는 게. 인생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누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한 일인데 누구한테는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랄까요. 그만큼 인생이 복잡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른 거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도하라는 나랑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돼야 돼요. 증인이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내가 늘 전도를 생각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장 복된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인생, 그런 전도